매년 4월 장애인 주일에 저희 마라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샘물교회는 우리 마라톤의 친정 같은 곳이라고 우리 마라톤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정이 어떤 의미인지 여성이 아니라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만큼 편안하고 따뜻하고 좋은 곳이라는 말이겠죠. 늘 환대해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덕분에 마라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윤 목사님과 은혜 샘물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편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기간 목사로 저는 1년에 한두 번 설교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몇 달 동안 준비하며 고생했습니다. 저는 매주 설교하면 저 같은 사람은 진작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 목사님 같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윤 목사님에게 존경과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떨리지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또 예배드리며 설교자를 이렇게 뚫어지게 주목하고 있는데 어찌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오롯이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래 제가 이 빵을 파는 광고를 해야 되는데 2부 마치고 다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예수님은 빵을 나눠줬는데 우리는 빵 팔러 왔습니다. 성남시청 근처의 큰 교회 건물 외벽에 이런 표어가 내걸렸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오고 가며 그 문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말에는 동의하지만 저렇게 교회 밖에다 떠들고 광고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더구나 요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처한 형편을 생각한다면 교회의 또 다른 지각 없는 처신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말은 우리 입으로 먼저 나팔 불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칭찬과 소문이 되어야 합니다. 맞지요?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빛은 소음을 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비추는 환한 밝음 존재 그 체면은 충분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은 말이 앞서고 말과 행동, 말과 실제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로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교회 밖에다가 교회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플랜카드를 교회마다 내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3세기 중반에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누스는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묵상해 보세요. 위대한 것들을 말하지 않고 그것들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기 전에 원래 교회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위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른 말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죽음의 열매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베드로 이름의 뜻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한 개인에게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겠죠. 이 반석이란 말은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여 실천하는 사람이 반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메시지,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메시지와 메신저를 엄밀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즉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보다 신앙 고백을 한 그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삶을 주목해야 합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 고백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한 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신앙은 단순히 암송하는 교리가 아니고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복음을 지식과 정보로 취급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방전도가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인품이나 행실이나 그 전도자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쳐서 듣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입장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셨고 부르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한 전도는 결국 무례하고 위협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비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반감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노방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냐, 인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반석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샘물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많은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병자가 낫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와 욕망과 행복을 채워줄 임금이기를 바랬고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배와 거물과 심지어 가족을 떠나기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입니다. 이른바 제자도라고 부르는 삶의 패턴, 즉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는 삶의 무늬가 또렷이 새겨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제자도의 삶의 패턴, 삶의 무늬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아직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애지중지 품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으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작년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변성작용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변성작용이란 지각 변동에 의한 엄청난 열과 압력으로 본래 암석이 가지고 있던 성질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성작용으로 전혀 새로운 돌과 암석이 된 것을 변성함이라 합니다. 지각 변동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찌 여전히 옛 본성과 습성을 가지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옛 본성과 습성대로 사는 교인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 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를 진실로 만난 사람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기 때문에 마주하는 그 사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하여 삼가 두려움으로 응대합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의 부당하고 불의한 갑질로 교회에서 쫓겨난 한 부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억울하고 속상했던 마음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이 사실이라면 갑질을 한 그 사람은 목사라고 하기 이전에 신자이기는 할까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신자는 결코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부족해서 실수했더라도 양심이 찔려서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세상에서 요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잠깐 보는 모습이 실제 우리 정체가 아닙니다. 주중의 가정과 직장에서 일상의 삶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선한 양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라는 말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교인에게는 반드시 변성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심의 삶입니다. 회개와 회심은 비슷한 말이라 헷갈릴 수 있는데, 회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로 그 삶을 돌이킨 것을 뜻한다면, 회심은 그렇게 회개한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을 따라 돌이키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회심은 회개한 사람이 마땅히 맺게 되는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강조했던 말이 구원의 확신, 신앙 고백인데, 이것이 회심으로 신앙을 고백한 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 신앙 고백을 강조하다 보니 신자에게 마땅한 삶의 변화나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매를 소홀히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거기에서 그 믿음은 우리의 삶과 행실을 죄와 어둠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게 하는 힘이 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뜻합니다. 믿음은 한 사람의 인격과 행동, 그가 가진 소유와 재산, 사람들과의 관계 등등 삶의 전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1세기에서 3세기 초기 교회 역사학자 알렌 크라이드는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서 1세기, 3세기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데 적어도 2년 반에서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3B, 이 회심이란 행동이 변화해야 되고 소속이 변화해야 되고 신앙 고백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면밀하게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과 행실의 변화로 믿음의 열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지 확인하고서 비로소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행동과 소속의 변화가 없으면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없었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교인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1세기, 3세기,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온갖 고문을 받고 참수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 안에서 끔찍하게 맹수에게 찢기던 그 무시무시한 때에도 기독교는 10년마다 40%씩 증가했답니다. 그것을 희한한 성장이라고 한답니다. 로마의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뻔히 예비 사형수가 될 줄 알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매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매력이란 자신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회심한 삶이었습니다. 알렌 크라이드는 초기 교회 교인들의 그 매력을 아비투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비투스란 말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인데 피에르 부르디위라는 사람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 엄청난 핍박에도 로마 제국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상이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아비투스, 구체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 목사들의 탁월한 설교나 유명인들의 감동적인 강의보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힘, 한 사람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참된 영향력은 곁에서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무명한 교인들의 아비투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이 위기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올바른 최선의 선교 전략은 무명한 교인들의 아비투스입니다. 그것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주일날 이 교회당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에서 교인의 아비투스가 나타나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비투스란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2006년 10월 2일 펜실베니아 랭카스터 니켈 마인즈에 있는 아미시 마을에 있는 학교에서 6살에서 13세가 된 어린 여학생들이 여러 명이 총격으로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그 아미시 마을의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아미시 마을에 우유를 배달하는 우유 트럭 운전사였는데 그는 감리교 교인이었습니다. 그의 범행 동기는 9년 전에 태어난 자신의 아기가 2주 만에 목숨을 잃었는데 그 상처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 딸이 자랐으면 그 또래가 될 너무나 예쁘고 행복해 보이는 그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날 오후에 일부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범인의 아내와 접촉해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다음 날부터는 아미시 사람들이 잇따라 범인의 유족인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며 딸을 잃은 아미시 가족은 딸의 장례식에 범인 가족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의 장례식에는 참석한 조문객들의 절반 이상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미시 교인들이 겪은 끔찍한 사건 후에 보여준 반사적인 신체적 행위, 구체적 행동이 아비투스인 것입니다. 즉 생각하지도 고민하지도 않고 몸에 배어있는 반사적인 행위, 구체적 행동이 아비투스였던 것입니다. 초기 교회 교인들의 이 아비투스는 인내였다고 합니다. 그 인내는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외부 환경적으로 로마 제국의 잔혹한 핍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갈망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인내였습니다.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에서 알렌 크라이드는 그것을 인내의 발효라고 불렀습니다. 무명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내 아비투스가 언젠가는 부글부글거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발효를 한다는 것입니다. 부글부글거림, 그 인내의 발효가 희한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 교인들에게 새겨져 있었던 이 삶의 문이, 그리스도인들의 매력, 그 인내의 아비투스가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왜 오늘날은 그 매력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언제부터 그것이 희미해졌을까요? 교회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크리스텐덤에 찾습니다.
크리스텐덤이란 교회와 기독교가 권력과 부를 소유하고 국가와 사회의 주류가 되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중세 유럽이 대표적으로 크리스텐덤 기독교 국가, 기독교 사회였습니다. 인내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인내는 가난하고 약하며 힘이 없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그 형편에 주어지는 삶의 고귀한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유하고 편안하며 강하며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인내라는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13년 4세기 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위에 기독교는 로마 황제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예비 사형수가 되는 위험을 각오했던 그 회심이 이제는 명예와 부와 권력의 야심을 가지고 욕망을 채우려는 무리들로 그 무리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와서 대다수의 교인들이 되면서 회심이 변질했습니다. 이제는 신앙 고백을 입으로 말만 해도 세례를 주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가난하고 비천하며 멸시와 핍박을 받았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무늬로 새겼던 인내의 아비투스는 이제 부와 권력과 명성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의 절대 다수가 된 교회와 교인들에게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내 대신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명성을 사용해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의 삶에는 이제 인내 대신에 조급함, 조급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회심을 촉구해야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 앞과 바로 뒤의 말씀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의 교훈,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들의 교훈, 그들의 삶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교회와 교인들의 형편을 다 하시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삶의 형태, 그 누룩이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이미 경계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사랑하는 은샘 교회 여러분, 교회는 가진 것이 죄뿐이라고 고백하는 죄인들과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은 사람들이 모인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낮은 곳을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머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은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오늘 주님께서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문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내려보내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를 세우기에 합당한 반석이 되는 것이 우리의 할 바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반석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위대한 교회에 합당한 반석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진정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서, 내일부터 우리 직장에서 순전함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끄럽지만 저와 우리 마라톤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로 마라톤 19주년, 내년이면 20주년이 됩니다. 마라톤에서 일하면서 해가 갈수록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마라톤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이 거룩한 교회와 같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신실한 예수 제자가 되어야 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렇겠지만 제게 직장 이 마라톤은 생업을 넘어서 저의 두 장애 아이들의 존재와 저의 신앙 고백과 삶이 담긴 무거운 자리입니다. 저의 목회 장소이기도 합니다. 두 장애 아이들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할진대 어찌 함부로 제 욕심과 자존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르칠 수 있겠습니까? 마라톤을 교회로 사랑의 공동체로 여기니 마라톤 직원들과 원장님들이 소중한 형제 자매요 한 몸의 지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존중하고 사랑하며 신뢰하는 마음이 커갑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모두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정년까지 함께 일하면 좋겠다는 바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진심의 마음을 나눕니다. 얼굴로 만나지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내면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 제자도의 첫걸음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라톤에서는 상임이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했으며 마라톤을 운영하는 현장에서의 모든 권한을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마라톤의 모든 원장님들과 직원들을 직접 제가 면접하고 채용했으며 법인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상임이사는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제자는 낮아져야 하고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상임이사이건 조리사이건 운전원이든 현장의 사회복지사이든 장애인 장사자든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 사람은 몸된 교회 한 몸의 지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가장 낮은 자와 같고 가장 약한 장애인 당사자가 마라톤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고 마라톤 공동체의 그런 직장 문화가 생기고 직원들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그 마음을 품어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려는데 제가 가진 힘, 제 권한이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와 늘 마라톤의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는 시설장님들의 고용이 계약직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약직이 좋습니까? 정규직이 좋습니까? 계약직이 좋은 사람 있습니까? 마라톤 복지 현장의 관행상 모든 관장과 시설장들은 2, 3년의 계약직 고용이 있습니다. 기업의 임원들은 계약직인데 돈이나 많이 받지요. 우리 마라톤의 원장님들 그렇지도 않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비록 시설장이라도 계약직은 고용이 불안해서 계약을 연장할 힘을 가진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합니다. 세상은 그 힘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며 조직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요 지체라고 여긴 사람 시설장들이 계약직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을 때 운영 규정을 고치고 정규직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에 안 드는 원장님들이 있어도 원장님들이 제게 대들어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속은 좀 쓰리지만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게 저와 마라톤이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수 제자는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성령이 이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가 된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저의 판단과 제 생각대로 했던 마라톤의 인사권과 의사결정권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원장님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힘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만장일치를 쫓아서 서로 함께 의논합니다. 때로는 제 마음에 안 들고 제 뜻이 거절되어도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따금 성질을 내고 못된 자아가 불쑥불쑥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에서는 저만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니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마라톤을 떠날 때에 성령께서 마라톤을 계속 이끌어 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이 높이 세워져 간다는 것을 느끼는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이 입사할 때 1원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 녹음할 걸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영상이 남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이 원장님 남편이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이제 부부간에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당신 정말 천국 같은 직장 다니네. 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감사한 것은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마라톤 안에서 생겨나고 있고 그런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마라톤의 새 식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년도 훨씬 넘게 이 책, 제자의 책을 읽고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책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매년 한 번씩 이것을 읽고 마음을 서로 나누기에 벌써 10번도 넘게 이 책을 읽으며 예수 제자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에도 나누듯이 직장이지만 서로의 약함과 아픔과 허물 등 솔직한 내면을 나누며 서로 하나가 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라톤 이야기하고 여러분 좀 잘난 체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쭐대고 자랑질하는 교만을 떨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세상에서 일상의 삶으로 예수 제자로 몸부림치는 마라톤에 주신 은혜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은샘교우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애를 쓰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실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과 큰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다가가서 도우려고 온갖 애를 쓰고 공을 들였던 직원으로부터는 도리어 저와 직장 동료들과 자신의 시설을 고발하는 그런 낭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발걸음에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 시간을 견딘 지체들이 곁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되돌아보니 우리 각 사람과 공동체를 다듬고 자라게 하신 연단의 과정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 아프지 않고 어찌 상처 없이 어찌 눈물과 억울함 없이 예수님이 가신 그 발걸음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원장님 간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서울 영동교회에서 웅재씨 어머님이 주일 예배 간증을 하십니다. 지난해 은혜 샘물교회에서 했던 똑같은 설교를 영동교회에서 했는데 그 설교에서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듣고 교인이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 저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두 장의 자녀를 품은 아픔을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믿습니다. 실은 30년 넘게 두 장의 아이를 키우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가 봅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학교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 막내는 20살의 청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형성되지 않았고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고집이 점점 세지는 것을 보느라면 그동안 교육을 잘못했고 잘못 키웠다는 자책감과 우울함에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언젠가 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요 교육관 C동이 제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옆관 교육관 음악 교실에서 음악 수업을 하는데 국악 가락 노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난감하네 난감하네. 중학생 아이들이 선생님이 그 지도에 따라서 구성진의 난감하네 난감하네 부르는데 그 노래를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제 귀에 이 가사가 환장하네 환장하네로 들리는 겁니다. 예, 가끔은 환장하겠습니다. 환장할 것 같은 인생이지만 저 같은 사람이 둘이나 되는 장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가정이 있으니 영광이요 할렐루야입니다. 남은 인생을 예수 제자로 살고 싶은 꿈과 하나님 나라의 표대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예수 제자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교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에 영국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둘째가 1999년 무렵에 뇌성마비 복지관에 다녔던 뇌성마비 딸을 둔 엄마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부부가 두 장의 자녀를 둔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이 부부도 첫째 딸에 이어서 셋째도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딸을 낳았답니다. 그런데 넷째를 임신했답니다. 이미 두 장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기에 걱정과 염려로 남편에게 여보, 이번에도 장애 아이를 낳으면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아픈 마음을, 힘든 마음을 나눴답니다. 공동체 그 다음 날 교회 공동체 형제자매에게 자신들의 힘든 마음을 나눴답니다. 공동체 형제자매들이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번에도 너희 가정에 또 장애아이를 주신다면 그것은 너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 무더운 여름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축복했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기 전날 밤 두 장의 자녀를 돌보던 6명의 자매들이 밤새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답니다. 편지 마지막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전에 뇌성마비 복지관을 오가며 쌍둥이 유모차에 뇌성마비 아들 둘을 데리고 다녔던 엄마가 생각납니다. 그 엄마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자신의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곁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까? 그 편지를 읽고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애 자녀를 둘씩이나 키우는 부모의 남다른 마음도 느껴졌지만 무엇보다 깊은 속마음을 나누고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함께 짊어질 수 있는, 함께 나누어지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해 9월에 우리 식구는 그 공동체를 몇 달 동안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초대 교회를 갈망하며 오직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소망으로 무소유의 삶으로 유무상통하며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주중에는 여러 작업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수제 간판, 핸드메이드 간판을 판매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간판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 복지단 간편을 그곳에서 만들었어요. 저기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애가 우리 둘째고요. 그 밑에 줄무늬로 이렇게 공을 들고 있는 애가 우리 막내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뒤에 얼룩말은 마라톤 복지단의 그 얼룩말 스토리죠. 이 간판을 그곳에서 만들었는데요, 남자들이 주로 조각칼을 합니다. 조각칼로 음각 조각을 하면 나중에 여성들이 페인트 칠을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제가 조각을 했고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우리 둘째가 그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는 뇌성마비 장애가 있어서 저렇게 정교하고 세밀한 붓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가 간판 제작에 동참해서 페인트 칠을 작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팔이 마음대로 뻗치고 마음대로 제어하기 힘든 손이지만 실수 없이 색칠할 수 있도록 주위의 자매들이 색칠할 부분 주변을 미리 테이프로 일일이 붙여주면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딸을 위해서 그렇게 번거롭게 작업하는 것을 보고 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 때문에 작업이 더뎌지고 다른 사람들이 할 일도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딸을 돕던 자매가 일을 멈추고는 제게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멋진 말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도무지 들을 수 없는 말이었고 교회니까 교인이라서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은혜 샘물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왜 여기 모였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 위해 여기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며 흑암의 세상에 비치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와 고통으로 서로 나뉘어져 있고 갈라져 있습니다. 그 고통이 바로 외로움인데 이 외로움의 고통은 살아있는 교회를 만나야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천국문의 열쇠를 가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참빛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그 빛은 바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머문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은 예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맛보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천국을 믿을 수 있으며 장차 이르게 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 샘물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교훈이 아닌 예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신실한 예수 제자들,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아비투스를 일상의 삶에서 드러내는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세우신 위대한 교회의 반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명의 순교자가 있는 은혜 샘물교회 교인 여러분들의 아비투스는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에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인내의 부글부글거림, 그 발효가 주님의 때에 왕성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